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미소를 머금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의 복을 누립시다. 이 시간 사모하며 함께 하실 때에 환절기라서 지금 마스크도 끼고 계시고 이래저래 여러분 일상의 분주함 속에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터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과 육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주일은 교회력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라에타레 주일이라고 해서요. 라틴어로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가지라. 사순절 기간 중에 특별히 기쁨을 가지라 말씀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론 십자가가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고통을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이지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주일로 보내어라. 그래서 라에타레 주일,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안에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 집중하시며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죄의 사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 부분이에요. 니고데모는 스스로의 율법적인 의로움과 인간의 깨달음, 지성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조율함 속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당대의 율법자들 중에 최고의 율법자였고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즉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거듭남.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으로써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거듭남 속에 세상의 흐름들, 우리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씨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달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주제들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철저한 무능력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영생의 은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받은 이 값진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두고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벗어져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수만 가지 주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 주시는 참 은혜로 새로운 삶, 새로운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세 가지, 먼저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제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의 사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신지 딱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때에,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 일들을 니고데모가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돔 땅을 우회하며 그 나아가는 길, 에돔이라는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인데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에돔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던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그 땅을 지나가고자 요청했으나 그들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어, 다툴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우회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을 이어갔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여정을 이어가다 보니까 높은 험준한 땅을 지나가고 굳이 또 똑바로 가면 될 길을 멀리 돌아서 가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그 샘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인데 그들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 하찮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찮다라고 말하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음식, 풍족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 데에서는 어떤 그러한 아이들이 가지는 반찬 투정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배반하는 너무나도 지독한 죄악의 모습, 반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로부터 이제 오염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망, 죄의 욕망을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그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온갖 죄악의 행위들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단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형통하고 뭔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면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철저히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 겪는 비참한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거나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불평,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에 실어놓으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에 광야에 수많은 불뱀들을 풀어서 그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다 뱀에 물린 가운데 뱀의 독이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일치시켜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만 가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무관합니까? 겉으로는 선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난 이 땅 가운데의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죄라는 치명적인 독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윤리나 철학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인류가 번성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인간이 가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처럼 우리도 전적인 무능력함, 죄로부터 오염되고 스며들어가고 사망의 자리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물론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는 교단도 있고 교회력의 의미만을 기억하고서 그 의미대로 적절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불뱀에 물려서 사망의 독이, 죄악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를요,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에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회개를 주일 이 시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고 점검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저린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없이 살아간다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전심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길, 높이 들린 높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의 공로는 철저히 배제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민수기 사건에 이제 백성들에게 독이 퍼져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제 죽어가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싶은 마음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을 빼내야죠. 독사에게 물리면은 이 독을 빼내기 위해서 독을 빼내는 훌륭한 어떤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먹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처치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일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뱀에 물린 것에 독을 빼내기 위해서 직접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독을 빼내기 위해서 시도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광야에 혹시 약초가 없나 막 이렇게 찾아 분주하게 이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한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뱀을 바라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방법들입니다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놋뱀을 그냥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놋뱀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치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의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내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놋뱀 사건인 것이에요. 9절 말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죽어가는 자라도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누구든지 눈을 들어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푸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요 우리의 생각에 분주한 많은 것들,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나른해지는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주로 사역을 많이 한 부서가 중고등부입니다.
이렇게 년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1년 정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참 기상천외하잖아요. 사춘기 때 있는 친구들 재밌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고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열심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 집에서는 불면증 잠도 안 온대요. 교회 오면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은 내 몸이 반응한다고, 내 마음이 반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선물을 놓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몸이 좋지 못해서 약 기운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만 가지 주제 앞에서도 가장 앞서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다 응답되는 것 같으면은요, 딱 건드려도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그냥 흐린 날씨만 봐도 날씨는 흐리지만 내 마음속은 화창한 날씨처럼 너무나 행복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지고 자꾸 내 중심의 어떤 신앙의 판단과 생각에 갇히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놓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누리고 집중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사실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은혜의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그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광야의 끔찍한 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이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노뱀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되며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럽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형벌대속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의 노뱀은요, 사람들을 물어 죽였던 불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불뱀이 가지고 있던 독은 그 노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치 저주받은 뱀처럼 그렇게 취급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채찍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맞으시고 다 안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홀로 담당하시어 깨끗하게 정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으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꺾으셨음을 말씀해 주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하며 온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16절에 전합니다. 우리 16절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해서 어쩌다 잘 보이는 그 모습 하나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처럼 봉사 잘하고 뭐처럼 예배 잘 드리고 뭐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피 흘림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신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고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스스로 죽는다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했는 일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인생이 신이 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이며, 괴로운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내 인생의 불평과 원망의 주제들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바라보고 믿는 자,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이제 신학자이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 회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스펄전이 들었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인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절을 좀 오늘 설교의 의미와 좀 연결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좀 가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저 바라만 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모든 순간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며 모든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나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 나의 도덕적인 훌륭함, 내가 쌓은 어떤 직분과 공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혹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내 영혼에 스스로가 사망의 독을, 죄악의 독을 퍼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부귀와 영화, 능력들, 내 지성, 내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갈보리 산 위에 장대기에 높이 들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모혈만이 내 영혼의 이 치명적인 죄악의 독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하던 헛된 시선을 다 거두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내 삶을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삽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하시며 모든 순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